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부가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을 쳤어. 그때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나쁜 놈! 내가 저렇게 나쁜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았다니! 막 이런 류의 대답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막 떠드는데 유독 한 학생만 아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하셨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똑같이 아내를 버리고 탈출해도 무책임한 아주 나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책임감 있는 그런 남편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면 오해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해를 넘어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와는 다른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혐오스러워하고 그게 더 나아가면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또 혹은 불을 지르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알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것과 또 꼭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태의 교회에 또 지금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겨자나무 씨앗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풀로 자라는 그런 겨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씨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천국은 작은 것을 심어서 큰 것을 거두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는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밭에 나무를 심는 것이나 그 밭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일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나무를 심으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나무가 다 빨아들여서 주변의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기가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게다가 그 나무에 새들까지 와서 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새들이 곡식밭이든 과수원이든 거기에는 새들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나 채소밭에 나무가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그루는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사람이 짓기 때문이죠. 기계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 잠시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서 쉬면서 운전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문제지만 기계도 문제가 되니까요. 기계도 오랫동안 일하면 쉬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농부들에게 나무 그늘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떼약볕이 막 내리쬐는 시간에 밭 한가운데서 쉴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그 콩밭 매보셨습니까? 그 대낮에 뜨거운 여름날에 콩밭 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청년들하고 이제 봉사활동 가서 또 수련회를 시골로 가서 콩밭을 참 많이 매봤는데 그 콩밭 매다가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콩밭 매는 안악내야 배족삼이 흠뻑 젖누나 무슨 서름 그리 많아 고개마다 눈물.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가요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야, 이 며느리가 콩밭 매다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떼약볕이 막 머리에 내리쬐면 어질어질하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무릎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콩밭 매는 이 매도 풀은 끝이 없고 그냥 호미 집어던지고 내가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청년들 다 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떼약볕 한가운데서 피할 나무 그늘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은 이 겨자나무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천국의 비유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인생의 밭에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 하나를 심은 사람이다 말이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또 일하잖아요. 성가대도 아침부터 일찍 와서 막 연습하고 여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여태 일했죠.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다 목사한테 갖다 바쳐요. 주일도 교회에 와서 다 목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사실을 알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밭에 나무를 심었구나 혹은 저 나무에 새까지 와서 둥지를 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게 있죠. 육신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삶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문제 많아서 힘겨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이 우리 삶의 평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꼭 평안한 건 아니죠. 집에 누워서 편안히 쉰다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도 평안이 없으면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러나 폭풍우가 치는 요란한 밤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코를 골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누가 제일 코를 잘 골고 잘 자나요? 자녀들. 남편이 그러면 집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평안하다는 거니까. 자녀들은 정말 아이들은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코를 골면서 잘 잡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나? 머리만 대면 자나? 평안하거든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밭에 신앙의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심지어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어이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예배의 나무, 신앙의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밭에 풍년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때때로 얻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밭에 나무 심을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구는 인생의 밭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나무를 꼭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노력을 충분히 거기 할애하라는 거예요. 밭의 한복판을 할애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밭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같은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단한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인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비단 예배 생활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뭘 저렇게 모여서 맨날 나누고 먹고, 뭘 저렇게 모여서 맨날 즐겁게 웃고, 보면 그 삶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누룩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사용되죠. 원래 가루가 얼마 안 돼도 누룩으로 부풀려 놓으면 꽤 커집니다. 이 밤털만한 반죽에 누룩을 넣어놓으면 주먹만큼 커져서 큰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말씀 보면 가루 3말에다가 누룩을 섞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대로 하면 가루 3말은 무려 32리터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떡도 한 말 하면 적지 않아요. 그렇죠? 한 말 하면 사실 한 가족이 한 번 먹을 양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모르죠. 뭐 또 어느 집은 떡을 엄청 잘 먹어서 한 말을 한 가족이 한 10명 정도 가족이 돼갖고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10명 가족도 한 번에 떡 한 말은 절대 못 먹습니다. 엄청 큰 양이에요. 근데 3말의 가루라고 하면 그 양이 지나치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가루의 양이 2,000명이 한 번에 먹을 빵의 양이라는 거예요. 2,000명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고 보면 이 여인은 지금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누룩을 가루에 넣으면 저장이 불가능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때도 아니고 금방 냄새나고 쉬고 썩어버릴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이 여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잔치,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 여인은 잔치를 벌이려고 이렇게 많은 가루를 부풀렸을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잔치를 벌이려고 하지 않았어도 이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후자의 말씀이 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워요. 천국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거기 넣은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눌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의 능력입니다. 누룩은 그녀의 삶에 들어가서 부풀려서 잔치를 벌이게 했고 나눌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 삶에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지 않으면 당장 썩어버릴 거니까요. 혼자 먹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쥐고 움켜쥐고 있으면 누룩이 들어와서 다 썩어서 그 삶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자기의 소유를 부풀려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부풀려서 마치 며칠이 지나면 썩어 없어져 버릴 것처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중에 나홀로 신앙인이 굉장히 많죠. 그냥 회중 예배에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 만났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회중 예배 나오지도 않고 혼자 심지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은혜 받을 만한 얘기 골라서 혼자 신앙생활, 나랑 하나님만 관계만 바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어긋나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희한하게도 한 가지 그 에덴 동산에도 좋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라면 아담만 만드시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사셨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은혜는 누룩과 같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꼭 누군가와 나눌 수밖에 없게 누룩처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낭비하고 썩어버리게 되고 삶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먼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집에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집에 가면 교회에서 생기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또 교회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은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회 근처에 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혹시 집에서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한 게 아닌가. 신앙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간증이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신앙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때는 말씀 받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집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권사가 뭐라 그랬지, 뭐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은혜의 길을 막는 거죠.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간증, 나의 체험, 나의 은혜를 자꾸 나누다 보면 금세 믿지 않던 가족들이 나 이번 주에 같이 교회 나가면 안 돼?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속회나 선교회 같은 소그룹에 꼭 참여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속회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미신 믿듯이 절에 가서 부처님 섬기듯이 그냥 때 되면 절에 가서 부처님 한번 얼굴 보고 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은혜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속회는, 특별히 속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 물론 속회가 때때로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속회가 너무 부담스러워, 선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만, 말씀으로 받은 은혜만 나눠야 하는데 세속적인 걸 나누면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속회에서든 선교회에서든 세속적인 얘기 나누는 거 아니에요. 뭐 파마는 어디가 잘하더라, 요즘 부동산이 어떤데 어디 땅을 사야 된다더라, 어디 주식이 잘 되는데 어디 주식을 해야 된다더라,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 유행,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애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속회를 하거나 선교회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속회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속회 안에서는 함께 말씀만을 묵상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얻은 교훈과 간증만, 은혜의 간증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마치 그게 누룩을 넣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온 동네가 나눠 먹는 것 같이 영혼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되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생활의 영역에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모임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아부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온 교회가 매일 같이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나면 은혜 나눌 수 있어요. 교인들이 굳이 만나서 이번에 저 어디 분양이 떴다는데 그거 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지?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손녀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지난 주간에 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만나신 얘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얘기했지. 또 지난 주간에 포도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그거 성경 읽었지? 그러면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도 다 기도하면 포도주 수가 콸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가졌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의 교회, 이 모든 교회에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공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 현대의 교회가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 자꾸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공교회성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은혜가 나눠지지 못하고 서로 상처받고 심지어는 세상에 짓담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지역사회 다른 교회들과 또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중보기도에 항상 우리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가 선교하는 곳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미자립 교회 중에 어려워서 요청을 하는 교회는 다 돕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다 돕고 있고,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에 늘 그 교회들 이름을 놓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 교회가 추가됐는데, 승리교회라고 하는 이충선 목사님 교회, 지방의 교회가 추가됐는데, 거기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이충선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너무 기도를 받고 싶은데, 나도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도 누군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적으니까 기도의 용사 30명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은 30명이 안 되니까 기도의 용사 30명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 30명 제가 모아드릴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달라고 해도 미자립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로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회, 승리교회 이름 넣고 그 중보기도 팀에게 자세하게 3가지인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중보기도 팀에게 알려드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파를 넘어서서 또 개교회를 넘어서서 또 신학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야구도 생각하실 수 있고 농구도 생각하실 수 있고 축구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코 미식축구입니다. 풋볼. 그 중에서도 한 해 모든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열리는 결승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볼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북미의 사람들이 이날은 전부 다 TV에 이 슈퍼볼 게임, 결승전 게임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대단한 경기죠.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냐 하면 그 경기 사이에 잠깐 이제 광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광고에 30초 광고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66억 원이 들었대요. 30초에 6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같은 데 막 1분씩 광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벌써 13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30억을. 근데 그거를 위해서 또 광고를 새로 찍거든요. 회사들이. 슈퍼볼용 광고를 따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찍는 비용까지 하면 수백억을 내는 거예요. 그 광고 한 편, 30초짜리 광고 한 편에 수백억을 내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그만큼 이 슈퍼볼은 단 한 번의 경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슈퍼볼에서
기적이 종종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 하면 말도 안 되는 팀들이 승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기적같이 우승을 해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풋볼팀이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대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최약체 팀인데 그 해에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하고 결승전에 가게 됐는데 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은 그 직전에 3년 동안 내내 우승을 한 팀입니다. 가장 잘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1대 33이라는 그런 놀라운 점수 차이도 많이 났죠. 우승을 합니다. 이때 막 이 팀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이들이 했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이 승리하니까 모여서 축포를 터뜨리고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제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What are you thinking? I better scor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This team is amazing.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Our Father. 예, 뭘 했는지 아시겠죠? 우승하는 순간에 선수들이 막 환호하면서 축포를 터뜨린 게 아니라, 축배를 들고 막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니라 갑자기 운동장 한 군데로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감독부터 또 선수들이 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 우리는 잘 들리잖아요. 글로리 갓, 얼마나 잘 들립니까? 글로리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 무슨 우승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글로리 갓부터 시작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세레모니가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 다 모였을 때 이 슈퍼볼의 맨 마지막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스태프들과 다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게임을 마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다 보니까 북미에 있는 모든 TV 방송 카메라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또 북미에 있는 모든 신문의 신문 기자들, 스포츠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가운데서 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우승만큼 많이 주목했던 게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관한 거였어요. 우승 인터뷰에서 감독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우리가 우승을 하는 건 우리의 신앙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MVP가 된 쿼터백 닐 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수는 항상 집에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러 가는 거죠. 만약에 4시에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새벽 4시에 나가야 될 때가 있으면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닉 폴스 선수가 내 몸은 항상 경기를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과 정신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닉 폴스 선수가 그 해의 최고의 MVP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기 전까지 승승장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아주 유망한 선수로 주목을 받았는데 경기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여러 번 팀을 옮기면서 트레이드를 계속 당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 라임병, 이 병들을 동시에 얻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슈퍼볼 온 지 얼마 안, 미식축구 슈퍼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결심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칠 때 그가 나 이때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신앙의 교제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국 슈퍼볼의 MVP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건 닉 폴스 선수만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글스 팀의 선수들이 매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속회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이 선수들은 굉장히 바쁜데 비시즌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기간에도 예배와 소그룹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식축구 경기가 주로 주일에 열리니까 30% 이상의 선수들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경기에 후보로 나가는 선수들은 예배를 그날 주일은 못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예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감독들하고 선수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래서 페이를 하고 목사님을 자기 팀의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항상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기들끼리 신앙 서적을 나누면서 소그룹으로, 속회로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 캠프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소그룹은, 다시 말하면 예배와 속회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또 다른 쿼터백인 카슨 웬츠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들의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영어라 제가 영어 잘 못하니까 근데 들으면서 좀 몇 번 들으면서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부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전부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싶어요. 좋은 교제의 가치. 당신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좋은 친구들, 이것을 꼭 가지세요. 당신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친구들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 이런 소그룹을 가지세요. 만일 없다면 이런 소그룹, 이런 공동체에 속하도록 기대하고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감독에서부터 선수들까지 모두가 예배를 지켜내는 것과 우리가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소그룹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연장선 위에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을 만지는 예배, 내 마음을 위로받는 예배,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냐? 넘치는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또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참된 예배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장소와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그 나눔의 예배 속회는 서로를 향해 받는 은혜를 쏟아놓는 믿음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적용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산제사를 드리는, 자기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강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와 나눔의 예배, 속회를 잘 드리면 당연하게도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요. 예배를 지킵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그랬어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지킵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밭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없어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가면 다 썩어 없어질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은혜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서 냄새나고 악취가 나지만 나누면 더욱 풍성해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눈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눠준 은혜로 우리가 영혼의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십자가를 닮았어요. 우리가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교제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정부 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